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나를 따르라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을 따르는 길과 구별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볼 터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꿀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따를 때 결과인데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열병으로 앓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 주십니다. 가족과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를 생각하시고 그의 가족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의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죄 많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가족과 자녀를 돌본다 해도 내 열심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자녀를 주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잘 따르면 우리 가족을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께서 고쳐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을 찾아보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요. 고침받고 회복되고 은혜를 덧입어서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드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을 따르면 나머지는 모두 더하여 주시며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희 가족 얘기인데요. 저희 아들 성산이가 중3 때 일입니다. 여름 수련회에 부모님들이 가서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고 있는데요. 아들이 그렇게 흐느껴서 우는 거예요. 한참을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아들의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큰 은혜를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과 제가 휴가 기간이라 휴가를 가고 아들은 혼자 남아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안 따라오고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산에 있었는데요. 그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원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큰 그런 학원이에요. 거기 시험 쳐서 들어가야 돼요, 또. 그리고 제법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특목고 가려고 하니까 잘하는 애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몇백 명이 되는 그 아이들 중에서 상위권이긴 했지만 아주 상위권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톱10 안에는 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을 마치고 그리고 우리가 휴가 기간이라서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수련을 마치고 우리 아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집에 휴가 기간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단숨에 탑 6위, 탑 10하고 거리가 멀다 그랬잖아요. 근데 탑
6일을 그렇게 오르는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등수요, 그 학원의 탑 6는요, 웬만한 한국의 특목고를 다 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인 거예요. 제가 나름 아들을 잘 길러보려고 할 때보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비교가 안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과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가 안 만져야 돼. 아니, 우리가 사라졌다가 오니까 더 잘하네. 네. 예수님만 만지게 해야 되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고 아주 놀랍습니다. 아들이 이제 대학을 다닐 때도요, 저희가 이제 대전에 있으니까 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사역만 하고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그렇게 키우셨는데요, 놀라우게 키우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들이 군대를 다녀온 후에 아들과 둘이, 목사님 빼고 바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목사님 빼고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 튤립 축제, 안면도 있잖아요. 튤립 축제를 데이트를 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꽃들을 만끽하면서 아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 당시 상담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잘 들어듣더니 저에게 정말로 놀라운 그런 상담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속사람이 아주 깊어지고 멋있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인생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들에 대해서 조금의 걱정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또 하루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친구들이 나더러 너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큰 흔들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엄마 기도 울타리 안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제가 안 만지고요, 하나님이 만지게 하시니까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따르면 주께서 우리 가족을 찾아보시고 만져주시는 인생, 나아가서 예수님께 수종두는 복된 인생,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 말씀입니다. 8장 저물매. 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게 하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베드로 장모도 고열의 고통스러운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 16절에 저물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저물매라는 거는 날이 저물었다, 시간을 말하고 있죠. 하필 대낮도 아니고 저물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사람들을 데려온 걸까요? 왜 저물었을 때 데려온 걸까요? 날이 저물을 때까지 기다린 이유는요, 전통과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끝을 해가 저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고 예수님을 찾아오느라 저물 때 온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에 그들이 매여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데려온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가족의 간증이요, 전도의 재료가 됩니다. 또 아들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제가 우리 며느리를, 지금 며느리 된 그 며느리 있잖아요. 사귈 때 제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어쩌다 한 번은 교회를 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가정이에요?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제가 기도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도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고요. 엄마는 제가 결혼할 때도 제대로 안 믿고 계셨어요. 반대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그랬잖아. 엄마네도 그랬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이직을 하는데요, 시내 직장으로 기가 막히게 이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착하게 막 장모님을 잘 섬기니까 지금은요, 그 장모님이 교회를 등록하시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면 가족을 놀랍게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간증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열릴문이 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각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네, 복음서에서 서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로 언급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서기관은 아주 넓은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랍비, 선생님을 따르기 위해 자원하는 정도, 그 정도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그분이 단순히 랍비가 아니며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목적이고 적극적인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세상적인 영광의 길이 아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리들은요, 제자 말고 무리들이죠. 무리들은 예수님께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때로 외롭고 험해서 그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결단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만이 예수님 따르는 길을 결단하고 헌신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젊은 크리스천들에게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김하중이라는 대사가 쓴 책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김하중 대사가 이분이 장관 특보로 있을 때 승진할 기회가 생겼답니다. 자격이 있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승진 기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김하중 장관 특보는요, 장관실에 근무하는 자신이 승진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래서 장관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번 승진에서 저를 빼주시고요, 능력 있는데 본부 보직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이나 험지에서 어렵게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 중국 출장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인사과장에게 부탁을 했다면, 당부를 했답니다. 장관님께 다시 잘 좀 말씀드려줘, 이렇게 당부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승진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놀랍습니다. 외무부에 들어와서 이 장관 특보인 김하중 대사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승진하였는데, 이번에 또 장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하면 자격이 충분해도 많은 사람의 마음이 상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불법도 아니죠. 자격도 충분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의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승진을 포기한다는 거,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성도가 당하는 손해, 환난, 고난, 희생, 헌신, 이것을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그 환난과는 좋게 비교도 안 되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영광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경한 환난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도리깨질하다, 키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농사를 지은 후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타작을 하죠. 키질을 해서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은 남는 것처럼 이 환난은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진짜 제자와 무리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복음은 있는데 환난은 없습니다. 편한 신앙생활, 보이는 신앙생활을 고수합니다. 환난을 거부하는 신앙생활은 쭉정이로 남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 크고 영원한 영광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경한 것을 잠시 받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No cross, no crown,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환난이나 십자가나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영광은 도리깨질, 키질의 환난을 당하고 남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 9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는 어떻습니까? 돌로 쳐서 죽기까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8절에는 어떤 환난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은 우리가 읽기만 읽어도 숨이 찰 지경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수많은 환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 환난을 잠시 받는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도 싫고 읽는 것만 해도 숨이 찰 지경인 이 환난이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수많은 기막힌 환난이 가벼운 것인가요?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보기에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볍다고 한 이유는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기에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수많은 환난이 가벼운 것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엄청난 영원한 그러한 영광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믿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수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번이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아주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시편 90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말씀 중에 순식간에 라는 말씀이 보이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라는 단어들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잠깐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 후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원한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찰나로 사는 인생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은, 거기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잠깐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잠깐의 환난을 피하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는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십시오. 그리고 장차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주님을 따르면 환난을 당할 때 주께서 다 지켜보십니다.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시든지 친히 찾아와서 고난에 동참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고난에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난에 그들과 함께 풀무불에 계시면서 그들이 불이 타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세상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이기신 승리의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함께 당해주시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크고 놀라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맞이할 환난을 두려워하며 편한 신앙생활로 쭉정이로 남지 마시고 환난과 고난을 맞닥뜨려서
영광을 기대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꿀팁입니다. 본문 8장 21,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19절의 서기관이 단순한 추종자였다면, 서기관은 단순한 추종자였다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분명히 제자인데요. 서기관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선생님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제자는요, 예수님을 주 이렇게 호칭한 것을 봐서 이 사람이 제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먼저라는 원어의 뜻은요, 첫 번째로, 우선, 제일 먼저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먼저라는 표현보다는 우선이라는 그런 표현이 이 단어의 의미와 더 잘 어울리는데요, 본문의 제자는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드러낸 겁니다. 먼저 가서 라는 그 말의 원형은요, 가서라는 말의 원형이요, 떠나다, 가버리다, 퇴장하다, 사라지다, 벗어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다 혹은 예수님을 벗어난다,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수님 곁에서 사라지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장래가 더 중요하고 우선이고 예수님은 나중이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요,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나중으로 유보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우선시해야 될 것,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단호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 윤리나 상식으로 따져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꿀팁은 말씀대로 우선순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큰 은혜를 주신대요. 어떤 은혜요?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도 영생과 영광을 누린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가족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환난을 동반합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 크고 영원한 엄청난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각오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셔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볍고 잠시의 그 환난이고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르는 꿀팁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공예배가 우선입니까? 바쁜 일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내 생각이 우선순위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내 상황이 우선순위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 우선순위입니까? 예수님이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꿀팁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과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도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